지난 화요일 목사 안수 이후에 저희 본 교회이자 또 제가 자라온 안락중앙교회에서 다시금 인사드리고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격도 되지 않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모든 게 은혜로서 다시금 고백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껏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안락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제가 남은 학업을 마치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이제 첫 설교를 하고 또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나 7월에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사모 아이 그리고 건강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간간히 먼 곳에서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소식 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소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여서 주님, 제가 자격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오니 주님, 그러나 주의 은혜가 더 큼을, 주의 부르심이 더욱더 귀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소중히 대할 때에 주께서 더할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때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2년 반 전에 저희가 군복무를 인하여서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 학업을 다시 마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시 유학을 다시 가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솔직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섬기는 교회를 정하는 일 역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안에 한 가지, 저희 가정 안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저희 가정이 어느 교회 공동체를 가면 잘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가정 안에서 굉장히 바라고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가정이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3개월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3, 4개월 동안은 무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다니고 또한 탐방을 하면서 아니 좋다는 교회는 다 한 번씩은 가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다 가본 것 같은데 그러던 중 한 4개월 가까이 되었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닐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제가 그때까지도 이 말씀을 받고는 긴가민가 하였습니다. 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하나님 본인이 저희 가정과 저한테 이제 공동체라는 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말이냐, 언제까지 찾아다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하던 중에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공동체를 찾아 그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즐기는 어떠한 공동체의 어떠한 유익을 취하는 공동체 구도자, 커뮤니티 시커가 되지 말고 정말 좋은 공동체를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 커뮤니티 빌더로 부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야 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사실 영어만 쓰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청년들이 모인 레마라는 공동체에서 저희가 만나고 이렇게 섬기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째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또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교회 건물도 따로 없어서 마땅히 교회 건물을 빌릴 만한 돈도 없고 교회 공동체가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 정말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매주 가정에서
그 가정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하게끔 하시게 하시고, 또한 진지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한 네 명, 5명 정도밖에 안 오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한 1년 정도 죽어라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분립하게 하시고 장소나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는 어른들과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장소도 분립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가 가정으로 들어가다 보니 진짜 초대교회의 어떠한 그 모습들, 그 안에서의 끈끈함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레마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니 다음 세대 교회가 그저 하나의 어른 세대와 단절된 교회로서 딱 떨어져서 나가는 게 맞나, 이런 부담감이,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민교회 사회, 이민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민자들 대부분이 한국이 좋다는 그 직장, 삶의 기반 이것들을 다 처분하고 오직 그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올인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민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자식들은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그들이 좋은 학교, 직장 모든 일하면서 돈도 잘 법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자녀 세대들의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대학만 가도 교회를 안 갑니다. 열의 9은 믿음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들, 젊은 세대가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속은 온전한 한 가정이 아비 세대에서부터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드린 것이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나 드문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20-30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는 그 무브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 사회도 너무나 비참한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들이 정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불과 20-30년만 지나더라도 무서운 말이지만 이대로 간다면 부지기수로 교회는 문을 닫고 말한 것은 물 보듯 뻔한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냉정하게 안락중앙교회 성도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락중앙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안락중앙교회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정말 교회가 부지기수하게 문을 닫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이 안락중앙교회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무거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이것도 제가 키워준 교회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목사가 돼서 처음 강단을 대하면서 이 자리에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큰 부담이 저에게 있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여러분과 조심스레 나눴으면 합니다. 바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단절, 그 믿음의 신앙 전수가 끊어져 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단절이 이 만무하에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생인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것도 마지막 시대에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인 아비 세대와 내게서 날짜인 자녀 세대들에게 각각 주실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대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본문 이사야 5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 이후에 그 배경으로 해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금식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타가 공인할 그들의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그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교육되어 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어떤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말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에 가까이 보시고도 우리가 함께 본다면, 레위기서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고 이렇게 볼 때에 누구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어렸을 때부터 행하여지는 뼛속까지 습득되어 있는 행위가 바로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금식, 누구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정말 어릴 때부터 행하여졌던 그 일들, 그 습관들, 그리고 그들이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최고라는 하는 그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두고 건드리며 질타하고 있는 사실이 이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속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이죠. 껍데기밖에 없는 행위.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의미와 이유가 없는 거칠에만 남아있는 그 상태. 안식일을 예배를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와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저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푸닥거리나 하는 그런 수준의 행위로서 전락해버린 행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본문 58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의 위치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더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성취될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8장인데요. 그 58장의 말씀을 뒤로 이사야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의 자복과 구원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60장 말씀에는 뒤로는 시온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마지막 때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예언의 대상을 두고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가 너와 그리고 내게서 날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 단어를 보면 너에 대해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는 복수 단수 명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통칭적인 말이 여기서 카라는 말입니다. 너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게서 날짜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 말로 민카라는 말로서 영어 성경에는 your people, 너의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자면 너에게서 나온 아니면 너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그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자 이 예언의 대상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과연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두 세대를 걸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세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이 세대를 걸쳐서 아비와 자녀 세대, 이 두 세대를 걸쳐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건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사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이하심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우리가 본다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내게서 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바로 너와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 바로 두 세대를 통해서 세대를 걸쳐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히 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서 두 세대 그리고 3세대에 걸쳐서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누구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두 세대를 거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세대를 거쳐서 나오는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를 이어서 세대와 세대 간에 특별한 일을 주심으로써 일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저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인 우리 김진모 목사님께서 소개를 했듯이 제 때가 바로 3대 목사로서 주의 종을 걷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윗세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 이 할아버지가 씨를 뿌렸다면 그 다음 세대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키우고 그 마지막 제가 열매를 따먹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않습니까? 저는 사실 딱히 한 것이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고요. 그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리는 그 윗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분복을 받는 것이 제가 가지는 어떤 축복인 것이지요. 제가 누리는 분복은 단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일들의 결실을 제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정말로 그 토대 위에, 그 기초 위에 잘 쌓아서 사역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 때 그 신앙이 끊긴다면, 혹시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목사가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만약에 지금 계신 김진국 목사님께서 신앙의 대를 이어받지 않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제 때에 다시금 씨를 뿌려야 되는 이런 힘든 여정을 제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김진국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일들이, 예수를 등지고 사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때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의 기반을 세웠는데 내 자녀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목사이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는 일이 가장 큰 가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믿음의 계보로 이어져가는 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자녀 세대들이 비리비리해서 그렇습니까? 자녀 세대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더할 날이 없이 뭐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세상에서 스펙이면 스펙, 능력이면 능력, 웬만하면 굶주리지 않고 잘 사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이 스펙이 대단한 자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녀 세대를 교회를 떠나고 살아가고 자녀 세대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대를 거쳐 일하신다는 사실, 너와 내게서 날짜, 바로 두 세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관가하고 우리가 신앙교육에, 신앙의 전수에 굉장히 관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뭐 재산도 중요하고요, 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좀 더 편하게 살아가야 되게끔 만들어주는, 뭐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 감히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 지켜야 되고 절대 사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일들이 세대를 걸쳐서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따가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너무나 무거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이 세대를 걸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야 할 것이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대대로 우리의 믿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세대를 걸쳐 일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각 세대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게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비 세대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사명인데요, 이전 세대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여러분 어르신 세대에서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 세대를 항상 인도하시고, 비록 그 세대가 마른 곳에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너무나 쪼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한 처지일지라도 명언을 만족케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 세대로부터 말씀하시는 바는 동행하는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내 뼈를 경고케 하는 특별한 인자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비 세대가 그런 일을 누리고 그들의 주신 사명이 바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는 세대와 세대 간에 연결하는 기초가 되고, 이런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어떠한 역할은 바로 아비 세대가 받았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데, 축복의 통로로서 일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니 내 뼈를 건강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복의 통로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서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이 어르신 세대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런 축복하는 장면을 그리는 장면들이 간혹가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이가 있지만 잘 때 생각날 때마다 제가 손을 가슴이든 머리에든 안수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제가 안수도 하고 하는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제가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한 기억에 아직까지 남는 것이 저희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간에 저희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 모습, 안수하고 기도하시고 축복한다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비 세대가 가진 특권이 바로 자녀 세대를 축복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 그를 복내리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한이 하나님께로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세대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날짜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이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서 날짜들이 모두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하고 너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우는 역할, 그리고 역대에 파괴된 곳을,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역할을 감당하면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보수하는 자, 수축하고 그것을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으로서 교회의 회복은 바로 아비 세대의 그 사명, 축복의 영역이 다음 세대들인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확장시키는 것이 이 두 세대를 거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건 단지 한 세대만을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 각 세대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 퍼즐이 완전한 어떤 그림을 맞춰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듯이 주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비와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안락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여러분은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무엇을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 번째로 결코 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바로 세대를 걸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 세대인 아비와 자녀 세대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잘 완수하였을 때에 아비는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의 기초가 되며 그 기초 위에 그 자녀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안락중앙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섬기고 있는 레마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20명 남짓한 저희 청년 공동체가 이 레마가 가장 사모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교회 개척이라는 어떠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 레마 공동체가 한 가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유산이 그 아비로부터 그 축복의 통로를 향하여서 자녀 세대인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어지길 바라는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이혼한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학생들, 믿지 않는 가정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 믿음의 유산이 우리 때 끝나는 것이 아니, 우리 아비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
우리 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낳았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서도 똑같이 믿음의 통로로서 주의 복을 확장하고 전해주고 기름 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레마가 정말 아비의 축복 가운데 교회로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길 원하고, 그 가운데에 자녀 세대가 선두주자 세대인 바로 아비 세대의 그 가옥과 기초 위에 다시금 하나님들을 일하여 갈 때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락중앙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비 세대의 어르신들, 여기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없이는 결코 다음 세대들이 설 수 없습니다. 결코 다음 세대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를 일으켜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이 그 자녀 세대를 통해서 완성되고 또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지원하시고 함께 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은 항상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행복했던 것들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제때로 이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저에게로 이어졌다는 것. 제가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 제 자녀인 서원이와 서진이 태어날 서영이에까지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다는 그 특권을 제가 가진 것에서 너무나 감사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락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앞에 함께 말씀을 대하며 제가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감격이 오고 격하여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 한 명을 만드는데 우리 가정이 아버지가 아니 한 사람이 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함께 일하였고 그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많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아비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 안락중앙교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 세대부터 그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일하심이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대를 걸쳐 일하시고 또한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세대인 아비와 자녀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비는 아비 세대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는 자녀 세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비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그 축복을 받아서 기초를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자로서 그 세대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부흥이 이 안락중앙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임할 것임을 저는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부족한 입술로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정말 마음이 불타서 정말 마음이 아버지여 주님 안 되어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너무나 미성숙하고 아버지 잘 전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움켜지는 한 어떠한 희망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 가운데 받아 누리는 저와 모든 안락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다음 세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묵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여 그 세대 가운데에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주님 받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안락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그 일하심이 아버지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